마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9장까지 살펴보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0절부터 이미 예수님은 10장에 이어지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 여정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완성한 그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9장 30절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0장에서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여 유대 지역을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심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의 과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십자가가 목표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닥칠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얼만큼 진행될 것인지 그 긴장감을 주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 긴장감 사이사이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사역의 패턴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역의 내용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도 대단히 길지만 10장은 마가복음 14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19장과 20장으로 나누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의 삶의 교육을 위한, 교훈을 위한 말씀이 가득 채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이혼 증서의 규정에 따라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당시 어린이를 대하는 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돈에 대한,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자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들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재물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재물관을 바르게 드러냄으로써 바르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0장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중간중간 그 긴장감 사이에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중간중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중심에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가지어야 할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오늘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저들이 파괴하고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침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백성들이 가진 통념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수정해 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10장 1절과 10장 2절의 말씀의 장소가 동일하지 않고 시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사이는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고 다시 유대 지역 쪽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사이에 장소도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행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중에 찾아온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을 강조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중간 건너뛰어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병을 고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해 오실 때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은혜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인 6월절 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붙들린 후에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무리들은 발견하자마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가르치시더니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10장 2절 이후에 드러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진행될 것이고, 10장 이후에 모든 사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에서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 이유는 10장에서 2절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른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절 이후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중심입니다. 그 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른 진리,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곤란하다고 여기는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함으로써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안식일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죄를 사해 주는 권세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시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묻되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문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노출시켜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함으로써 저들의 악한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에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버리다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여인을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은 이혼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덫을 놓아 걸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혼을 허용해도 허용하지 않아도 그들이 놓아둔 올무에 걸려 예수님은 여지없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할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유독 지금 시점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배경을 살펴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묵과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를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만일 이혼을 허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를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으로 또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을 예수님이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자신들이 파놓은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지금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돼도 올무에 걸린다는 두 가지 허용과 허용하지 않는 것, 왜 올무에 걸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만일 허용하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저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악한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저들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저들의 악한 목표, 악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그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그 질문에서 저들의 악함이 도리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여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에 올무에 걸리겠다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저들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답변하기를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답변에 그 자체에 그들의 악한 생각이 어떠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내와 이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저들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용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데 목표점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증거를 들었던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답변의 근거로 제시한 성경이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를 남편의 집에서 내보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견해로 갈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해석입니다. 삼마이 학파에 비해 힐렐 학파는 율법에 좀 더 자유로운 해석가였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간음 이외의 다른 사유로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했고, 다시 말하면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한 일에 해당한다고 저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성적인 부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여인의 여러 가지 성실하지 못한 행실에도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인이 요리를 잘 못하거나 여인이 집안일을 잘 못하거나 남편을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거나 빵을 태우거나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두 학파 모두 다 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불성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 태도의 문제까지 모두 이혼 사유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남자만이 가능했습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의 결과로 결혼과는 달리 이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결혼이지 이혼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서도 이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다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제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완악해졌기에 이 명령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심은 제한과 규례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혼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규정과 제한, 규례를 두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여서 이혼하게 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죄에 빠진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혼이 개념화되어 있었고 관습화되어 있었고 이미 제도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이혼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허용하심으로써 본래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셨던 결혼 제도를 더 명확하게 규제하고 더 명확하게 제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서로에게 큰 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혼을 또한 정당화시키는 것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후에 2번, 3번 결혼한 후 뉘우쳐서 다시 재결합하게 될 경우 다른 더 큰 문제가 가정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규제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가정을 보호하는 규례가 바로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입장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저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세워주신 것은 이러한 제도가 관습을 넘어서 규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혼 증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써주도록 규제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혼한 여성들도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어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신들의 편한 방식으로 여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남성들은요, 이 여성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여기면 자신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증서도 없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증서가 없이 쫓겨나가면 평생 동안 재혼할 수도 없고 저들은 얼마나 곤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써줌으로써 여성에게도 재혼의 기회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백성들이 없도록 분명하게 규제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왜곡시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따끔한 경고로 결혼에 대한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동일하게 지었다는 것, 동등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 제도가 없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혼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를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에 빠져서 악함에 빠져서 이혼이 관습화되고 제도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 제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집에 와 있을 때 제자들의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결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는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는 식으로 결혼 제도를 쉽게 생각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절은 남편에게, 12절은 아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사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요? 유대사회에서.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대상자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하지 않음을 오히려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의적 편의를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벗어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에 식사 후에 나눌 때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에 올무가 걸리도록 하나님을, 사람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도가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의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가 OECD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높은지, 왜 이렇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이혼제도는 죄에 빠진 인간이 관습화되고 제도화시킨 제도인데, 하나님이 본래의 결혼제도를 보호하고 더 강력화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이혼을 규례를 정해서 오히려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는가?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편의적으로 해석했어. 율법을 자신들의 남성 위주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규제화시켰던 저들이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올무를 걸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릴 답변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강조하심으로 결혼 제도를 더 강력화시켰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